지난주에 복음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고요. 3개의 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마다 누가복음이 같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어쨌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복음은 종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그런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선언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 부분이 다르지만 그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이 다릅니다.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좀 강조점이 다르고요. 신학적 부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었고요. 내용 자체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실제로 이렇게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게 한 8%, 6%에서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두 개가 싱크로율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그런 어플도 있던데 사진 딱 찍으면 연예인하고 싱크로율 닮은 이유라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나오고 그러던데 91%,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91%가 같다 이렇게 된 거죠. 누가복음은 한 60% 정도가 같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지만 또 가만히 읽어보면 같은 내용인데 좀 달라요. 뭐냐면 내용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앞뒤에 배치된 게 뭘 배치했느냐, 또 표현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 마태, 마가복음이 같지만 다른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서로 상호 보순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제시해서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앞뒤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같은 내용이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것을 위치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다 보면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고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알렸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제자일 것이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설교의 내용과 마가복음의 그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반면 다른 복음서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내용들이 좀 다르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종류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리새인하고 논쟁하는 내용들을 모아놨고,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은 직접 말씀하신 것대로 모아놨고, 또 어떤 사건은 사건대로 좀 모아놨고, 그래서 역사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별로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연대기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관점으로 쓰여졌고 15장, 15장 정도 되는 아주 짧은 내용 속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하나만 놓고 볼 때는 마가복음만 이렇게 잘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에게 성경을 권할 때, 복음서를 권할 때는 대체로 이제 요한복음을 권하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이적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으며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이것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많이 권하는데, 실제 저도 이렇게 권해보면 어려워요. 그리고 얘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처음 읽는 사람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때는 누가복음을 권해주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누가가 쓰면서 차근차근 이제 순서대로 써서 읽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많이 권하고요. 읽고 나면 이런저런 또 대화거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1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6장까지 봤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뭐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냐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설명으로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거죠. 바로 그 얘기를 마가복음 1장 1절은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가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서 오기로 하신 엘리야를 예표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뭘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또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당시 말라기 시대, 그 느헤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중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바벨론에 풀어잡혀고 이런 식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내버려두는 것. 그 중간기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냐? 중간기의 그런 아주 부정부 상태, 자기 욕심과 욕심에 맞부딪혀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통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는데 온 유대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그 회개에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당시에 성령은,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성령은 이방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저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장면에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여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광야에서 시험받은 얘기를 아주 자세히 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시험을 3가지를 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왔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쓰지 않고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장면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짐승과도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천사가 수종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14절 15절이 특이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갈릴리에 와서 뭘 전파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그게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사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빼면 내용 전개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사신 것도, 그가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고 보내시고 이런저런 일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성경의 전체의 주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굉장히 극히 일부예요.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90% 가까이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그걸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다는 것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레위기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웃과 사랑과 평화를 나누고 또 국가적으로 이런저런 신년을 선포하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에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또 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얘기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뭐 절제와 온유와 뭐 이런 거죠. 이런 모습은 다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인격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비인격적이고 아주 때로는 폭력적이고 극단적이고 그건 정말 이게 아이러니죠. 뭔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나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글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걸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양심의 화인마인 겁니다. 어찌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 어찌 이 악령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그 빛이 되는 그 어둠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고 그걸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나는 그래.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사람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자기 부위를 발로 차고 감금하고 때리고 그러고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고 지금 마가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죠.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21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네 가지 대표적 사역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38절에 보니까 전도하시는 것. 이런 네 가지 사역이 사실 이 네 가지가 전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내용이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냐면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또 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3분의 2는 갈릴리에서 사역한 얘기를 하고요. 3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마지막 1주간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향해서 가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갈릴리의 삶이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예루살렘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의 삶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장으로 가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마태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게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단절되어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이 장절이 없었어요.
이 장절이 만들어진 건 12세기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인쇄업자들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편의상 나눠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23절부터 그 동그라미가 있죠. 23절에 2장 23절에 그 동그라미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그 3장 7절의 동그라미 앞까지 내용은 한 단락이에요. 이게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단락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입니다. 그게 한 이야기의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장절을 나눌 때 그걸 고려해서 나눴으면 좋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나눠서 사실 이렇게 위에 내용과 아래 내용이 잘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3절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3장에도 또 안식일 논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거죠. 저자가 어떤 예를 든 거냐, 안식일에 소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책 잡으려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지만 그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실 십자가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중에 고쳐줘도 되고 다음날 고쳐줘도 되고 그렇지만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죽음을 내가 가져요. 이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벌건 대낮에 조롱과 고난과 고통을 받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 예수를 따라간다는 삶은 뭔가를 회피하고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용기를 내야 돼요. 믿음은 용기를 수반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헤롯 왕과 바리새인이 결탁을 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일제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친일파들이 우리 20년을 전후해서 일제시대 40년 중에서 1920년을 전후해서 20년 전에는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20년 이후에 특히 30년 가까이 넘어가면서 친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많은 지식인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어른들이 유시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친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거는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리고 일본이 이 폭압적 정책에서 문화 정책을 바꾸잖아요. 회유하고 함께 가는.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동화되다가 나중에 하나 돼버리는. 그렇게 해서 30년부터 친일로 많이 넘어갔는데 45년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광주항쟁 일 두고 여러분 어떻게 그 사건들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거기서 부르네 안 부르네 이것 때문에 이제 세 군데서 광주 항쟁의 기념식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념식이 있고 그 문 앞에서 이제 항의하는 분들이 있었고 구무역이라고 있습니다. 광주 망월동 구무역에서 또 지도자님 분들이 있다고 모르겠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MB 정권서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은 누구를 대상으로 불렀냐면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할 때 80년, 90년 그 대상이 지금 현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거리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싸움을 했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정치를 잡고 다시. 그리고 그들이 광주항쟁 기념식을 하는데 그 노래를 자기가 어떻게 불러? 자기를 대상으로 불렀던 노래를 자기가 불러야 되는 거야. 못 부르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만약에 3.1운동 노래를 일제에서 친일했던 사람들이 불러야 된다. 그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죠. 그 앞에 그 친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 억압했던 사람들이 3.1절 행사에 나와가지고 3.1 만세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양심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빼라. 그래서 다른 곡을 바꿔라. 처음에는 합창을 재창을 했어요. 다 같이 불렀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같이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창을 시켰어요. 앞에 멋있게 이제 합창단을 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빼려고 한 거죠. 근데 당연히 그에 반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어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본전에 역사를 왜곡하는 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 이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킨 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그 침략 전쟁이 아니죠. 그들에게서는 당연히 나라를 확장하고 자기 나라를 위한 국가적 행위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쟁에 져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겼으면 지금까지 떵떵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세계사 속에서 그걸 요구되니까 그렇게 말을 못할 뿐이지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런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이물리한 행진곡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지워져야 될 역사이죠. 그게 어떻게 자기들의 정통성이 부정당할 텐데. 그런데 더 끔찍한 거는 김동훈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뭐라고 이제 글을 쓰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김동훈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죠. 그만한 분이 없죠. 그런데 그만한 분이 없는 분이 그런 말 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제가 동아표에서 3년간 같이 있었고요. 높은 승리교회 개척할 때 같이 가지 않아서 제가 1년 동안 같이 있었고 청우람 세팅할 때 돕고 그리고 이제 나왔었죠. 한 4년 정도 같이 있었고 인격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김동훈 목사님이 역사의식이 정말 부족하세요. 역사에 대한 시대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두 가지인데 신사참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다.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이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한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했다. 그게 지나쳤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게 그게 우상이 됐다. 그게 신사참배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게 너무 지나쳐서 그걸 반대하는 게 이데올로기가 됐고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것을 오히려 숭배하게 됐고 그게 마치 우상처럼 신사참배 반대가 신사참배가 됐다. 이게 지나쳤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분열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한 사람도 훌륭했다. 그런데 이물리한 행정국 사태를 보니까 그걸 계속 요구를 하니까 당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텐데 그걸 빼주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 될 텐데 그걸 계속 요구하니까 요구가 지나쳐서 오히려 분열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고 이물리한 행정국을 넣어야 된다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양보하면 평화가 올 텐데 양보하지 않으니까 결국 분열이 됐다. 나는 그게 안타깝다. 하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이거 끝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교회사 수업 시간에 한국교회사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와서 똑같은 논리로 신사참배에 반대한 걸 비판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료를 그날도 바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바로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것 같아서 한 주 지난 다음에 자료를 다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이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정리해보면 3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하는 거예요. 당시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사람들 또 그것도 모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시 노회와 총회에서 그걸 결의한 사람들은 그걸 책임을 져야 된다. 신사참배라는 게 엄청난 죄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라냐면 목사직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퇴출시킨 것도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독일 나치의 구역에서 사람들은 다 사형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사형당하고 쫓겨나고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했냐면 딱 3개월 동안 직무를 정지해요. 회계 차원에서 노회장, 총회장 그런 것들을 직무를 딱 정지하고 그리고 다시 복권하는 거예요. 3개월간. 그걸 거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겁니까? 3개월 요구한 게 지나친가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보를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런 죄를 진 사람들은 더 이상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거절하고 왜냐하면 3개월 정직당하는 것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규철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면직시켰어요. 그걸 최근에 와서 복직시켰습니다. 최근에. 2009년인가에. 그런데 누가 분열을 시킨 거예요?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분열이 됐고 그래서 고심파가 생겼고 지금은 또 화합되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참여해야 된다. 지금까지. 템플턴상을 받을 때 한경주 목사님이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신사참배했던 것을 회개한다.
그때 나이가 80 몇 세가 넘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일찍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완전히 은퇴해서 이제는 그때 남한산성에서 마지막을 보내셨는데 가시기 전에 했어요. 더군다나 5.16 군사혁명이나 그 이후에 거기에 부역한 것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건지 이게 감이 안 오십니까?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해롭다고와 반세들이 합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시대를 읽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이걸 정말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북한 전문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이라고 북한 선교대학원대학교죠. 김중성 목사라는 사람이 어느 학술대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한에 북한에서 지령을 보내서 양성한 목사들이 1만 명이 있다. 도대체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부활해동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한 1,000만 명 정도가 지금 그래서 이 좌파다. 이런 얘기를 공식 석자에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근거는 말할 수 없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학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이런 그냥 막 갖다 붙이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하는 수준의 사람이 목사고 박사고 대학원장이고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근거를 이야기를 하라면 근거는 말할 수 없다고. 이게 지금 우리였어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현 시대에 대한 통찰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가치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현 시대에 나타나는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바리새인과 혈육단이 경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길어졌어요. 예수와 바알세를 얘기가 있었고요. 예수와 형제를 얘기했었고요. 내가 넘어가서 4장에 4가지 땅 이야기를 썼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땅, 돌밭에 뿌려진 땅,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는 땅, 좋은 땅. 특별히 제가 돌밭에 뿌려진 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자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정말 요즘 너무나 심각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에 귀신을 쫓아가는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5장을 설명하면서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야이로의 딸 고치는 얘기가 있고 그 사이에 이 12년 된 혈육병 된 여인을 고치는, 결국은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자, 당시에 아주 지도자였고 명망가이고 또 권세자이고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그런 사람도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초라한 사람, 가장 천대받는 사람, 가장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누구나, 결국은 지금 이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6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했었고요. 제자들을 불식해서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얘기냐면 샌드위치 구조로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있는 것이냐, 그냥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권능을 받아서 이런저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치유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중 들떠있죠. 제자들은 들떠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하니.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 한 절이지만 마태복음이나 딴 데 보면 아주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이 갔더니 막 귀신도 쫓아내지고 모두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제 뭐가 됐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31절의 예수님의 답변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됐다, 애썼다, 가서 쉬어. 차분하게 기도하고 쉬고 너를 돌아보고, 사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예를 넣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제자가 무엇이냐. 나가서 뭔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옳은 얘기를 하다가 죽음, 세례 요한 같은 정도의 의인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이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컴패션 했다는 거죠. 컴패션.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 같은 단어예요. 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컴패션했다. 패션을 컴했다. 같이 공유했다. 내 고통으로 느껴진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5장부터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바닷 가운데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는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도 너무너무 이렇게 풍랑과 바람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병이어로부터 이야기를 쭉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놀랍고 신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건 지금 작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쫓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을 책잡고 또 예수님을 흠잡고 하는 일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 중에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리새인과 5절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때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오경을 혹은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갖다 붙인 여러 가지 한 613가지 정도 되는 그런 새로 만든 어떤 규칙이에요. 규칙. 그 규칙은 그냥 붙인 게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냐 이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잘하려면 뭐 이러면서 주일 성수를 잘하게 하려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주일날은 몇 시 정도 와서 찬양을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것들을 막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잘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조항이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율법. 네, 그런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으려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어떤 율례와 규칙과 그런 것들을 지키느라 오히려 말씀이 얘기하는 그 원래적 그 뜻이나 내용들을 버리고 왜곡시켰다. 그랬을 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를 드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다. 이게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릴 때 고르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르반 이렇게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낸 거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헌금 봉투에 내서 냈어요. 더 이상 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무슨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한 게 실제로 드렸다는 게 아니라 고르반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돈이 있어요. 남편하고 시험을 다 있어요. 집에 무슨 중요한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까?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11조 떼놨다는 거예요. 11조 떼놨어.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돈이니까 내 돈이 아니야. 떼놓은 거니까. 그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께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떼어놓고 갖다 드렸냐? 그런 것도 아니고 말로만 드렸다고 하고 실제 자기들이 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빙자하여 군단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챙겼다. 이런 정도까지 갔다. 심각하죠. 자, 너희가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제가 그 비유를 부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귀로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생각이 밖에 있는 어떤 율법적이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말,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이 조심해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잊어버리고 여기 공원에 보니까 이쪽에 시민공원에 구원파 박옥수 무슨 성경서나 박옥수가 목사가 무슨 집회를 하나 봐요. 앉아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구원파죠. 구원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말로 하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 책도 읽었어요. 박옥수 목사 쓴 책 제목이 뭔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논리가 되게 재밌어요. 이런 논리가 간단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제가 아마 이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죄는 없는데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거를 훔치고 누굴 때리고 말을 막 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죄책감을 받아요. 근데 사실 죄가 없는데 죄책감만 나는 것은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거짓 감정이다.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야 된다. 죄는 없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요. 이걸 이제 자범죄로 보고 이걸 원죄로 보고 원죄는 사라졌으니까 자범죄는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착각이에요. 원죄와 자범죄는 때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죄는 예수 믿으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원죄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뭐 따먹은 게 그게 원죄 아니라 그게 자기 사랑에 그게 원죄예요. 여전히 우리는 원죄 안에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무 인식이 없다. 회개가 뭔가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논리인데 이게 그 사람이 처음 주장한 것도 아니고 신학에서 옛날에 이게 소위 펠라기뉴스주의 굉장히 정확히 생각하는 소위 이 행함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배격하는 그런 내용의 이 핵심입니다. 시각적으로 이단 사설에 옛날부터 다 내려왔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반복하는 건데 그런 것으로 저는 다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 구원받았다, 내가 마음으로 확신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함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발음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근데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손 안 씻고 뭐 먹느냐, 안식일에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사는 것, 그렇게 바뀌는 것, 그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로보닉의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로지방은 그 갈릴리 윗지방입니다. 두로지방은 그 여자는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에요. 그런데 딸이 귀신 쫓아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얘기해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일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어떤 순서적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절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서적 개념이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복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볼수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주여라고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도요.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가 누구냐면 이 백부장이에요. 저희 고넬 백부장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를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이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행함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볼소이다.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냐 하심에 여자가 집에 들어간 건지 아이가 침상에서 일어났더라. 자, 그 다음에는 두로지방에 나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도가 머릿속에 좀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두로예요. 여기 갈릴리 사해 요단강 데가볼리 지역은 이쪽입니다. 이게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두메 지역이고요. 여기가 두로 지역이에요. 여기 갈릴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죠. 데가볼리 쪽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또 장애를 가진 친구 눈이 안 보이는 친구한테 안수해 주시고 에바다 말을 못하는 친구인가요? 말도 들리는 사람이요. 말을 열리다 아무도 이웃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4,000명을 모으셨고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여러분 이 말도 되게 특이하죠. 지금 오병이어가 있었고요.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대단한 표적인 것 같은데 뭐 더 큰 표적을 좀 또 요구를 하는 거죠. 뭔가 막 하늘로부터 오는 대단한 자신의 신적 권위를 증명할 만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죠.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퍼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결국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뭔가를 첨가하는 거죠. 말씀을 뭔가를 첨가하고 또 그걸 왜곡하고 그걸 불법적으로 뭔가를 더 씌우고 이런 걸 주의하는 거죠. 헤롯을 누르고 주의하는 것은 평화니까 안정. 헤롯은 이 정치적 지도자이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희 먹고 사는 걸 해결해줄게, 내가 너희 생활을 보장해줄게 이런 걸 주의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말씀을 왜곡해서 형식주의화해서 이렇게 혼합화시켜버리는 것을 주의하고
한쪽으로는 세상적인 세속적 권력이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장받고 유익을 얻고 하는 것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이 두 가지 다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막 붙이고, 그리고 반락과 평화를 요구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울이가 남았느냐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처음으로 자기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왔는지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떡하면 사람들한테 사탄이라고 하죠. 저도 여러분 사탄 소리 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탄이라는 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그 사람의 사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번영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누가 사탄인가? 깊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망하고 죽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요, 교회의 번영을 방해하고 훈련을 방해하고 애국을 방해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세습을 하고 교회 횡령을 하고 그거를 대항을 하니까 사탄이라고 해서 교회를 출교시켜요. 기가 막히죠. 최근에 연세종합교회가요, 몇 사람을 출교를 시켰어요. 신천지라고 해서 신천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기사 제가 제보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 뉴스엔조의 기사가 올라왔을 텐데요. 그분들이 원래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겼어요. 그 근처에 있는 예수 생명교회라고 작은 교회로. 왜냐하면 이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너무 갈증이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연세중학교 시험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까운 30명 되는 교회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신천지라고 했어요. 딱 적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 게시판에다가 그렇게 나가서 교회로 옮긴 사람 3사람의 얼굴을 붙여놓고 이 사람은 신천지니까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 연세중학교가 어느 정도냐면 그 교회를 다니려면 그 동네를 다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그 온수 지역이 연세중학교의 교인들로 거의 집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철야를 하거든요. 매일 철야를 하니까 교회에서 매일 나가야 되니까 교회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다 이사를 와요. 엄청난 충성신들이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생계를 위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김밥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김밥집 가지 말라고 또 게시판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런 짓까지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합시다. 신천지가 김밥 장사하면 그걸 그렇게 광고해서 못하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물건 중에는 이단과 불교가 쓰는 게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직접 그 사람들도 제가 만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만나고 해서 사실 확인한 다음에 뉴스에 제가 제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왔죠.
몇 사람 있었어요. 방송 나가는 사람을 전화해서 목사가 신천이니까 방송 못 나가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누가 사탄입니까? 누가 사탄이에요? 이런 짓들을 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의 수준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은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슨 신천지인이 어떻게 하면 저는 고소합니다. 저는 뭐 고소를 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도 제가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뭐 반드시 고소를 해야 되니까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은 너무 나쁘게 행동을 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냥 그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저같이 나쁜 사람이 나타나서 착한 사람을 조금 도와주고 34절에 우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막았다. 그래서 그 사탄아 내지로 물러가라. 그리고 지금 뭘 얘기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명확합니다. 왜 뭐 이렇게 쪼가리 떼가지고 나 원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려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구나. 결국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8장 앞에 내용하고 8장 31절부터는 이 내용의 강조점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달라지면 사실은 첫 번째 말씀이 자기가 십자가 지실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마가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절부터 보니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이 높은 산이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가볼산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헐몬산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높은 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아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니라. 마침 구름이 왔다. 이거는 이제 구름에 쌓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덮으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9장의 첫 번째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것들을 예고하는 장면들을 좀 진행해 드리는 것이죠. 9절에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2절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이 뭐 옥신각신하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와라.
말씀하시고 22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3절이 우리는 23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론 중요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막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 들어가지 말라.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교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럼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를 여러 번 계속 하시죠. 반복적으로.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대단히 엄중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33절부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또 뭔가 여기 토론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대화했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다퉜다는 거예요. 다퉜다. 너희가 지금 막 입술을 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앉으사 30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질문하였다. 누가 크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엄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누가 크냐 지금 이거 갖고 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또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어디냐면 12장인가요? 있었는데 나중에 나오는 얘기를 해야겠군요. 여기 있다. 네, 10장에 38절부터 35절부터 보면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32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10장 32절이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동글뱅이가 그 앞에 있죠. 그래서 동글뱅이 딱 거기 잘 쳐놓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등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가 하시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뭘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안타깝고 특이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 고난과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말은 제자들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안 들려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 내 자리는 어딜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그거에 대해 좀 연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높은 자리에 있을 거냐?
더 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으면 더 큰 고난을 받을 건데 그걸 알고 나한테 구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모르고 우리가 구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구하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제자들은 왜 화냈겠어요? 니네가 주님의 뜻대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분들했지 니네가 어찌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고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행동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행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명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다시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9장에 아까 이제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38절 요한이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중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군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속한 자라 하여 노란 글씨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 눈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10장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아까 이 데가볼리가 있고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 그 아래 가면 베레아 지역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죽어서 이렇게 누구랑 결혼하냐 이런 건데요. 이혼 얘기하는 거죠. 이혼 증서에 대해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무엇을 허락하는 것을 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데 11절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당신은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하는데 모세의 증서가 뭐냐면요.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종이 하나 쓰면 그냥 무조건 이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권한이 여자에게는 없고요. 남자가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종이를 왜 쓰게 했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쓰지도 않고 이혼을 시켰어요. 그냥 버렸다. 모세 시절에는. 근데 모세는 그걸 하나의 어떤 장치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책임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래야 그 여자가 정당하게 이혼당한 사람이라는 게 돼야 또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 여자하고는 누구도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이혼을 안 시켜주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 것을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 증서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 잘못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만든 건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내를 버리고 그런 식으로 아내를 버리고 딴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다.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자가 하나님을 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사실은 원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자, 17절부터 있는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공무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위 공무원. 고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정된 사람이고 부자예요. 부자이고 공무원이고 젊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뭐 생활하는 거 불편하지 않은 거죠. 이때는 뭐 아주 안정적인 사람. 집안도 좋고 젊은데 부자고 그리고 신분도 좋고 직업도 좋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기특하게 이런 사람이면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면 좋겠다 싶은데 기특하게 내가 이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물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소경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얘기하면 십계명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쉽지 않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잘 알지 않냐?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했다? 그럼 나한테 뭘 물어보냐? 그거 잘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여쭤오되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10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는데 이거 뭔 얘기인가? 19절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요. 탐심,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거는 여기 말하지 않아요. 소경 빼앗지 말고,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탐심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 이상의 부를 쌓는 거예요. 탐심이.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부를 쌓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필요 이상의 부를 내게 주신 것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상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부자였고 사실 필요 이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나누어 줘라 다른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영생을 물으러 왔는데 너가 필요 이상의 거 다 나눠줘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왜곡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냐 가난한 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먼저는요 하나님은 부자 되는 것을 질책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곡이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이 없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데 당시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당시 어떤 문화적 환경에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걸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구원은 혹은 영생은 이 젊은 부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재물이 많거나 장수를 하거나 다사를 이루거나 혹은 뭐 건강하거나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오복이잖아요. 오복. 건강하고 뭐 돈 많고 장수하고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돈이 많은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형통한 거다.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건강한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곧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 이렇게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당연히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젊은 부자는 사실은 예수님한테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 내가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영생을 잃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게 당연한 거니까 자기가 다 가진 것을 예수님이 좀 뭐 괜찮은 선지자라니까 내가 가서 한번 이렇게 또 좀 격려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그런 심정으로 사실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답하라니까 애기 이러고 이제 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도 당연히 이런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재물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그런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럼 도대체 제대로 생각 중에서 누가 구원 받은 거냐? 아니,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반대로 그 사람들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 병이 든 사람, 또 혹은 신분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거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결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지겠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결과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럼 이 사람들도 당연히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냐? 그 질문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못 받았으면 그렇고 이 사람은 받았겠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런 정도 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낙타 바늘 귀에 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면 들어가기 쉽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있죠. 뭘 얘기하면 27절에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이렇게 돈 많고 뭐 돈 없고 이게 지금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외형적인 것은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노래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많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많아도 못 가요. 그러면 가난해도 가는 나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가느냐, 못 살아도 가느냐, 공부 못해 공부 많이 하면 못 가요. 공부 많이 하면 못 가요. 그럼 공부 안 하면 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까먹어요. 이 시간.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꾸 이것을 빈부의 문제로 보고 혹은 귀천의 문제로 보고 그렇게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은 넘치는 것은 다른 사람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가고 어려웠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 자체로 또 하나님이 내게 주는 한쪽으로 기도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은 한 달을 받은 대로 5달을 받은 사람은 5달을 받은 대로 땅에 묻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능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일자리가 있고 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 않았어요. 10%만이 일자리가 있었고 90% 일자리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게 나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 사회적 환경 때문에 가난할 수 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사고 안 나요? 정말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야말로 정말 저주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러니 제가 우리 집 7천만 원 날린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전세금 7천만 원 날리고 지금 빚 떠져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좀 합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야, 저 목사가 저렇게 막 까칠하게 굴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성령의 역사를 기적이냐면 제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저는 대단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가지고 힘있고 건강하고 다 있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어렵고 막 그런데 근데 감사해. 근데 즐겨. 그러나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 성령 주일 시간인데요. 이제 성령이 무엇이고 그런가 우리가 정말 잘 생각 못하는 거야. 성령이 무엇이고.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물론 지나치게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해도 안 되고요. 그냥 이거 자체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내 받게. 자, 이 말씀도 또 오해가 있어요. 그는 이게 그래서 이거 앞에 다 본인이 있으면 다 본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100배를 준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비유예요. 비유. 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집과 전토를 100배나 줄 거다. 그래서 진짜 100배 주나 보다. 그럼 형제와 자매는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를 100명 주는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문맥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시는 게 그게 100배죠. 그게 100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구원, 그 이상의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게 100배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전토와 집을 100배 주는 것, 내 가족과 뭐와 이거 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실 것이다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합니다.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거지 바리매가 길거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계속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람산 bet박의 베다니에 이르니 자,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자,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고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니까 막 만세를 부르고 겉옷을 입고 또 왕의 입성을 의미하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일주일 만에 이 사람들이 성벽 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이들이 자기의 기대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마치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큰 자냐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해방이 되고 뭔가 정치적 또 경제적 그런 보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자들로 돌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는 게 좀 안타깝죠. 자, 무화과나무와 관련돼서 샌드위치 구조가 나옵니다. 지금 무화과나무를 지나가면서 열매가 없는 걸 보고서 14절에 예수께서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 나온 다음에 자,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서 저주하시고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 것을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전을 정하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무화과나무는 당시에 이 종교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마치 무화과나무처럼 지금 뭔가 열매가 있고 대단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마치 무화과나무들처럼 아무 열매 없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이 성전 정화 양쪽의 무화과나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이 뜬금없이 성전 정화하고 무화과 있는 데서 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때 이 산이 뭐예요? 이게 예루살렘 산. 다시는 이 정치적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종교적 지도자들.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런 견고한 산 같은 산이 믿음으로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산 옮기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길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 문맥스러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제가 지난번에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탕을 뒤집어 엎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는지 설명했나요? 들으셨죠? 뭐 사례들이 보게 얘기 한번 했었죠. 그리고 장사 동물이나 돈까지도 제 사람들이 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어요. 이걸 소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그렇게 부패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 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하면서 성전의 신자들은 자기 가족들로 장사해먹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폭력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야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오히려 그 헌금 내고 그걸 부역하고 그걸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종교적 만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요.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이 세례했는데 그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왜 안 따르냐? 그 지자라서 그랬지 뭐 백성들이 원망할까봐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죠. 무슨 청문회 하면 무조건 기억 안 나는데요. 그냥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뭘 기억이 이렇게 안 나는지. 그 요한이 참 선지자.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느니라. 12장 포도원 비유하죠. 포도원에 종을 보냈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 남았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추후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거 죽이면 이제 상속자가 없구나. 우리 거 되는구나. 그래서 마저 죽였다.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죠. 그동안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자신이 왔는데 그를 죽이면 이게 완전히 우리게 되겠구나 해서 그것 가지고 심지어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되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심을 압니다. 참 이빠른 소리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동전 갖고 와보라는 거. 거기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죠. 로마 황제의 얼굴 이거 로마 황제한테 주라. 이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너희들은 세금 내야 될 것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야 될 것들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금으로는 안 되겠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중간에 착복해 먹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룩함과 정직과 정결함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까지 세금 갖고 지금 나를 책하는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세금 내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야 될 것 똑바로 행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자,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도록 오해했다. 거기 가면 죽고 살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이죠. 29절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무슨 얘기? 서기관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긴 옷 입고 다니고 문안받고 회당 높은 자리. 여러분 이게 적어주세요. 농담같이 그냥 농담은 아니고 심각한데,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홍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전도할 때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목사는 반드시 하얀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하얀 거. 색깔 있는 거 절대 입으면 안 돼요. 그것도 긴팔을.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이제 거룩한 깨끗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래야 권위 있어 보인다.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절대로 반팔을 입으면 안 돼. 그러면 가벼워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식의 복장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목사가 이렇게 다니는 거는 목사로서의 권위가 없는 거죠. 교육자들이요, 교장에서 절대 짧은 반팔 안 입습니다. 가만히 TV 보세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다 긴팔 와이셔츠에 까만 양복 입습니다. 다 긴팔 와이셔츠. 더워서. 이게 권위예요. 맨선. 여러분,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받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되게 가난한 분이셨어요.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 생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선물을 준다고 목사님 안경을 하나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경을 사러 가는데 저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왜 따라오라는 걸 몰라. 저를 좀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안경집에 딱 가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보더니 그 점원이 이제 막 이게 좋거든. 말 그래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50몇만 원이니까 그랬더니 이걸로 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온 거죠. 가난한 분이 진짜. 근데 딱 사무실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가 선물을 하면 가장 비싼 걸 골라요.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걸 준다. 그게 권위는 이런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 목사가 생일인데 왜 에쿠스를 두 분마다 다 해갖고 헌금을 하고, 교회 목사 생일인 게 왜 교회에 잔친다잖아요. 예수님 생일도 아니고. 참고로 제가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몰라도 되죠. 아무것도 안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근데 이 서기관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고 기도할 입구가 있고 높은 자리, 윗자리, 잔치자리 문하고,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뭐냐면요, 당시 과부들이 이제 남편이 죽으면 재산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이놈저놈 막 내려내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때 당시 과부 어떻게 되면 가장 그 신앙적으로 믿을 만한 그런 바리새인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걸 맡겨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활비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걸 이제 이 돈을 누구한테 제일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아 보이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려면 집에 가서 하지. 서서 다 하라고 하고, 그래서 또 가고, 저분이 제일 능력 있나 보다. 그러니까 요즘 뭐 쉽게 얘기하면 막 슉슉하고 막 이렇게 뭐하고 막 능력 행하고 막 뭐랑 나하고 막 세계가 뭐 언제 온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선지자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뭐 저분한테 돈 주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삼켰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착복하고, 가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그런데 그리고서 예수님 곧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때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더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 100원, 200원 뭐 이런 동전을 넣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이래서 이 말씀을 위에 40절과 딱 끊어가지고 41절부터 41절까지 한 다음에 헌금하려면 그냥 다 해야 된다. 일단은 이 과부가 전 재산 한 게 아니에요.
네, 여기 뭐 전재산 했다 그러면 이거 오늘 나 죽고 내일부터 죽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생활하는 거 다 있어요. 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 최대한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과부의 것을 삼킬 정도로 이런 종교 지도들이 부패와 타락을 해요. 그들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순수하게 과부로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낸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헌금 선교로 넘어가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헌금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뭐 그냥 이거 갖고서 그냥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있는 거 다 부흥하고 나면 무슨 지갑 따르라고 다 집어넣다고 그런 짓들을 합니까? 정말 창피하네. 목사의 권위가 그 무슨 돈 많이 버는 데서 권위가 옵니까? 저는 차라리 돈을 안 받는 데서 권위가 올 것 같아요. 도대체 권위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생님들 보세요. 천지 받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천지 안 받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참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안 돼.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과정 중에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그런 말씀조차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쓴다면 그들은 과부의 이 두렵도를 냈던 이런 사람의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오히려 위에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먹는 그런 서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서기관이. 무엇이 될 것인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에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고 그냥 눈이 갔어요. 엄청나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이건 우리의 왕궁이 되겠구나.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지금 앞뒤 문맥을 볼 때 그 과거에 두 냈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뭔가 이렇게. 그런데 이걸 돈 걷는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8절 잘 보세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세상 끝에 얘기해요. 프리메이슨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종교가 통합되고 나라가 통합되고 세계가 통합돼서 통합 적그리스도가 나라 세계 정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오히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게 말세의 모습인데 어떻게 세계 정부가 이루어진다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가르친 것 정면을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고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의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또 복음은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때 견딘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버틴다는 게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배교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론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어떤 잘못된 베리치 육류 그런 걸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성실 이런 인격적인 것이에요. 믿음의 행함을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그 여러 군데 행함을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무슨 뭐에 경배하고 무슨 우상에 절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베네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짧게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비유로 그걸 유비로 해서 예수님 오실 때 얘기해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서 그 성에 잘못된 것들이 다른 종교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21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라. 저는 요즘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혹과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뭐 적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원천의가 없는 짓들을 하는 것을 정말 이걸 여러분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돼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야 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탄다는 게 무슨 근동처럼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구름에 쌓여 이런 얘기예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때 이 세대 얘기하는 건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3절이 결론이죠. 자, 여기 마지막 때가 올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근데 깨어있다는 것이 잠자지 않고 버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면 되고 한 사람 남아요. 새벽에 맷돌을 갈다가 또 낮에 발일을 하다가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자는 사람은 잠 자는 것이고 새벽에 맷돌 가는 사람은 맷돌 가는 것이고 낮에 발일하는 사람들은 발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음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일상생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종말에 어쩌고면 몰려다니면서 무슨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뭐 그냥 어디 주님 오신다 할 때 기다리고 앉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다니면 귀신의 오히려 매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얘기하고 오늘 일단 다 읽어봐야 돼요. 14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6월절 이럴 때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를 잡아서 때 다른 사람이 많으면 밀날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떳떳하면 오히려 그럴 때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남들 좀 피해서 자기들도 사실 마음의 양심의 가책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슬픔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막달라 마리아 향유 옥합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여쭤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고 예수님의 오심을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큰 나룻밤에서 6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내가 흘리는 24절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못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손된 무리가 건과 웅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더라. 그리고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면서 하는 말이 45절에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는, 주여 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랍비어 하고 맞춥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그 상태들, 이 단어가 잘 나타내죠. 40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다른 말씀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
마고가요? 말고라는 사람 귀를 베드로가 자른 거죠. 근데 예수님 다시 붙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50절에 보니까 도망하니라.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때 한 청년은 아마 이 마태스가 마가였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4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집에 앉아서 재판을 받습니다.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61절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66절부터 베드로가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않으면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 이때 아마 이 바라바는 셀로 땅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이 강도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때 명분이 있는 거예요. 바라바는 그래도 민족을 구하려고 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바라바를 놔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군인들이 실험을 했고요. 22절에 골고다라 하는 언덕 있습니다. 25절에 때까지 3시고, 이 3시라는 말에는 이제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라는 거죠.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에 6시니까 또 6시간은 12시 정도 되겠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서 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리고 해면에 심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꾀에 마시게 하고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그러면 누군가 찢었다고 볼 수 있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찢어진 것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 휘장이 뭔지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장막이 휘장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에 만나가 있었단 말이다. 실제로 이 시절은 없었어요. 이 시절은 없습니다. 그 바벨론 멸망할 때 아마 그때 사라졌을 것으로 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고 나오셨다는 걸 얘기하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이마에 계셨지만 지금 오시대로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사실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할 때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현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령이 뭔가 밖에서 다시 또 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계시는 사고가 아니에요. 진리의 사고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령을 제한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지, 성령이 뭔가 밖에서 다시 이곳에 임해야 된다든가, 하나님이 임해야 된다든가, 그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첫 번째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방인에 의해서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멀리 서 있다가 무덤에서도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뭔가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가까이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이 공회원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내들은 공회원이 27명이 21명이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공회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죠. 또 신앙으로 얘기하면 총회 뭐 무슨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었겠죠.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실력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가진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를 무덤에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불러서 뭔가 새로운 역사에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가난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곳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에 이루어지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자꾸 향해서 가려고 그러지만 예수는 갈릴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며. 갈릴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우리가 중심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가 되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갈 때 우리가 세계 속의 중심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그런 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갈릴리의 삶을 살 것이냐. 예루살렘의 삶이 아니라 갈릴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옛날에 한동대학교에 강의를 여러 번 갔었는데요. 한동대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한번 화를 좀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 이제 시작 전에 뭘 하냐면 한동대에서 자기 학교 소개를 딱 하면서 영상을 딱 틀어놓는 거야.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딱 한 다음에 그럼 뭘 소개를 하냐면 자기 대학 출신이 뭐 유명한 사람이 누가 됐고 뭐가 성공했고 그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와서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대학이 이겁니까? 이 대학 출신들이 무슨 뭐 높은 사람이 몇 명 됐고 그게 하나님의 대학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연세대나 서울대나 인고대, 스카이대학을 가고 여러분한테 권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시면 좋고 그 숫자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서울대, 연고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애들이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대학이라면 그 대학은 무슨 대학이에요? 그게 기준이라면.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말과 이 뒤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 조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출신이 뭐 무슨 서울대학교 가서 현수막 붙이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현수막 붙이는 일입니까? 교회에서 그러고 앉았다니까요. 그런 짓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학원에서 하는 거고 기업에서 하는 거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무슨 뭘 엄청나게 잘했네, 뭘 승진을 했네 그런 거에 그러니까 고3들은 당연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고3들이 교회 나오면 대학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이렇게 명함 줄 때 변호사 되고 뭐가 되고 그 선배는 간증하고 대학 못 가고 그런 친구들은 그냥 찌그러져 있고 그냥 민망하고 부모도 무슨 죄인이 된 것 같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은 갈릴리를 향해서 갔답니다. 갈릴리에 생각하시고 갈릴리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 제자라는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부활 후에 처음 보이는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죄인 중에 죄인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런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태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똥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다. 사실은 이 누가복음은요 8절에서 끝난 겁니다. 9절부터 20절은 아마 이게 후대에 좀 삽입된 것 같아요. 그 주장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성령의 우리가 일어났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편집되고 놓아지고 번역되고 조정되고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과 이 말씀은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다 읽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이렇게 개량만 볼 거고요. 기본 내용이 골격이 어떻게 되는지만 약간 보고 누가복음에서 좀 독특한 표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